앞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는 만남은 때때로 그 만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편하고 좋지 않는 만남인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돌아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만남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이해하고 더 품어주고 더 서로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짐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그래서 또 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가 볼 때 그 자식만 보면 괜히 마음이 참 뿌듯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4월 달에 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 종려주일 때 이 마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한번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나 본문이나 이런 내용 갖고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자주 반복하는 편입니다. 몇 번까지 반복할 건가? 저는 100번까지 반복할 예정입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100번까지. 뭐 100번이라는 게 딱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꼭 100번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리 들려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들려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듣고 오늘 들을 때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새롭게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고 또한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100번 듣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번 동안 들으면서 아이고 또 저 말씀, 나 저 말씀 다 알아, 눈 감고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씀에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이론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 새겨지고 들려지고 담겨지고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놀랍게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는 그런 귀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또 듣고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여러 표현 중에서 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우리처럼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떠셨다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여러분, 고민되시는 것 있으세요, 여러분? 고민 때문에 여러분 슬픔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은 괜찮아도요, 고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민 없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동물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없으려면 공동묘지를 가든지 우리 인생을 끝내든지, 고민 걱정이 없으려면 사실 동물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은 고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해요. 얼만큼 예수님께서도 고민이 되시고 슬퍼하셨을까?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 뭐 하셨다고요? 고민이 되시고 죽을 만큼, 죽게 되실 만큼 예수님께서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 정말로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느껴지실 때 누구도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일밖에 안 보이고 내가 세상에 제일 힘든 것 같고 아무런 도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눈을 들고 바라보면 사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나보다 더한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노랗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실까 하실 만큼 그렇게 정말 힘든 삶의 순간순간 남편이 아프고 남편이 뭐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막 그런 일들이 겹쳐서 정말 한 번은 아이들 때문에 울 수도 없어가지고 아이들 재워놓고 입에다 수건을 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시 또 병이 나았는데 재발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눈을 들어서 뭘 보게 하셨냐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어린이 병동을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병동 가보셨죠? 서울에 뭐 대형 병들 가보면 막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보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막 정말 어린 아이들인데 막 뭐 우리 제일 보통 많은 건 보통 이제 백혈병이 많잖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막 간암도 있고요, 별별 거 막 뼈암도 있고 막 별별,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안타깝다, 마음 아프다 이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삶들이 다시 전환이 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와서 정말로 귀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복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죽으실 만큼, 죽고 싶으실 만큼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 어디가 있었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감람산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는 감람산 겟세마네로 주님께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뭐가 있으면 돼요? 우리의 감람산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단순히 감람산 찾아서 예루살렘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람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장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그것이 여러분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우리 첫 시간에 나눴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특권이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경험했던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들이 뭐 제대로 된 여러분 훈련이나 받았겠어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이나 받고 싸울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연주자들, 뭐 50대 연주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참전하기 위해서 그 좋은 안정적인 자리, 심지어는 아내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놓고 나라를 위해서 군입대를 하기 위해서 50이 넘은 분이 우크라이나로 가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분들이 제대로 여러분 군사훈련이나 받고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입장에서 종으로 있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이나 이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용납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용서할 수가 없죠. 왜? 그러다 반역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로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산은 어떤 산인가 무슨 산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전장을 한꺼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또 전쟁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벌 받고 있나요? 아니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거기서 선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의 장면들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놀진 않았겠죠. 거기서 잡담하진 않았겠죠.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행동이 뭐였냐면, 액션이 뭐였냐면 손을 드는 거였어요. 손을 들고 뭐 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것을 모세가 그 손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또 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부적은 아니지만 그 승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또 기도의 중요한 하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언제 어딘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으실 만큼, 죽고 싶으실 만큼 힘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정말 쉽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 주시는 것이 쉽지가 쉬우셨어요? 안 쉬우셨어요? 안 쉬우셨다고요. 얼만큼요? 정말 죽고 싶으실 만큼.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심정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어디를 가셨어요?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언제 어디선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임하시고, 어디 있어도 하늘을 향한 열린 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을 주셨는데 누리지 않으면 그것도 바보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그 유람선을 타고 싶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어서 돈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배삭스를 샀어요. 자기 있는 재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배표를 딱 사가지고 탔는데, 돈을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한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데 밥값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겨우 사람들한테 막 구걸하다시피 부탁해가지고 뭐 부스러기 얻어먹고 이렇게 얻어먹고, 내릴 때쯤 되니까 뭘 알았어요? 그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그제서야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특권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귀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혹시 조금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돼요. 여러분, 좀 썰렁하시면 아버님 용기 있게 뭐 리모컨 갖고 에어컨 끄셔도 되긴 상관없습니다. 뭐 가운데 것만, 우리 전수 권사님 가운데 것만 2개만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데요, 특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남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그게 특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은 경호가 다 따라가고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준 특권이냐면 대통령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잘 하기 위해서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 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주는 특권은 회사의 직임과 임무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할을 잘 하도록 복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특권이잖아요. 누리는 건 중요하지만, 좋지만 뭐예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함부로 이용하면 그게 뭐가 돼요? 배임이 되잖아요. 횡령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특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이 있어요. 주님이 구하시면 들으시고 어디선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면 이걸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거기에 맞대로 주님의 맞춰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물론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구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도 필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이 정상적인가?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55장 말씀을 나누면서 뭘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훨씬 더 높다, 귀하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여러분 때때로 좀 이렇게 오해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응답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대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내가 100개를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00개를 다 주셨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런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다 주시고 응답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조심하고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 게 때때로 어떨 경우에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못해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거 아닌가? 이거는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못 받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청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나오고 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막 사정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면 마치 그 불의한 재판장처럼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리고, 들어주실 때까지 사정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다 드려야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지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재미없어도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구했는데 안 주셨어, 그걸 갖고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기에 뭐가 치명적인 함정이 이 안에 있냐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뭐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만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뭔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은요,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우리가 자격이 안 되거나 안 되면 노,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부족해도, 우리가 때때로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뭘요? 여기다가 마음속에 꼭 하나님은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못 받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신다면 신뢰할 수 있어요. 때때로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 아시죠? 후렴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딱 거기 못 박아놓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딱 못 박아놓고 주님이 선하게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가 되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지.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의 뜻이 더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좋은 기도는요 내 뜻을 다 관철시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거든요. 내가 기도 잘했어. 내 좋은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셨어.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다 주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들이 가서요 이것저것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럼 다 사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들이 여러분 사달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남자아이들은 총칼, 공룡, 요즘은 뭐 터닝맥 하든가 아무튼 뭐 팽이같이 생긴 거 있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자아이들은요 뭐 인형 소꿉장 나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다 시대마다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분명하게 달라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애들 갖고 놀다가 그냥 좀 놀다 실증나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계속 사줘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사줄 필요가 있지만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뭘 위해서 사주는 거예요? 아이의 만족을 위해 사주는 것이지 그것이 꼭 아이에게 진짜 꼭 있으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필요해서 부모가 채워주고 사주고 공급해 주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원하고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으나 마나하는 것들이 많아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부모는요 그걸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진짜 아이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적시적소에 채워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좋은 부모는요 안 돼도 할 줄 알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칠 줄도 알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해서 아이들이 원치 않아도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 챙겨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부모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에 적용시켜보면 그게 진짜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기도에도 열린 기도가 있고 닫힌 기도가 있대요. 뭐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닫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열린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뜻을 구하고 나가지만 결과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뜻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칫 우를 범할 수도 있는데 내 뜻만 고수하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만 원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만 고수하려고 하면 자칫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고 고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맞추는 기도가 더 훨씬 더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다 토로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십자가와 모든 잔을 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셔야만 하는 이 잔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드셨을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원래 내용은 아버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려요. 이 잔을 좀 제게서 좀 옮겨주세요.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도 참 좋은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표현한, 여러분 그 부모 자식 간에 정말로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감추지 않고 다 하잖아요. 진짜 좋은 친구인데 정말로 하나도 허물 없이 잘 지낸 친구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자신한테 감추고 있었던 게 있었어. 그럼 여러분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요. 그것이 비록 조금 불편한 일이고 껄끄러운 일일지라도 진짜 좋은 친구고 내가 진심으로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로하고 그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내어놓으면 상대방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많은 경우 이해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렇군, 저 친구가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친구로, 좋은 친구로 신뢰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막 때때로 어떨 때는 막 원수를 막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막 혀를 막 어떻게 해주세요, 막 어떻게 막 음부에 던져서 막 별별 표현들이 다 나와요. 아니 어떻게 그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어떤 경우에 막 저주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속된 말로 우리 시쳇말로 그런 말 쓰잖아요. 누구는 뭐 하나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신 것처럼 그러고 계시네요, 다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걸 막 감추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내어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주님 참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으신 거. 예수님께서도 있는 걸 모든 걸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찬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금까지도 천국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별로 감동도 없으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고수하셨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됐냐? 자신의 뜻을 고수하신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뢰시고 나신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반전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반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까지 주님께서 다 누리게 되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실 때, 젊을 때 20대에 한 번은 워낙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어딜 가셨냐면 그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여의도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워낙 막 기도를 할 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철야를 갔는데 막 금요일, 지금이야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금요철야가 보통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한 5시까지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진짜로 철야를 했었잖아요. 거기도 그때 금요철야를 할 때였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벌써 꽤 됐죠. 한참 거의 한 30-40년 정도 전, 30년 전, 30몇 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20대 때 나도 한번 기도의 분위기 어떤지 보고 기도해 보겠다 해서 갔는데, 기도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 이제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새벽에 한 12시 1시쯤 됐겠죠. 그래서 보통 한 2-3시간, 3-4시간 기도를 하시는데, 옆에 딱 기도하려고 의자에 딱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눈 얘기예요. 옆에 계신 권사님신 같은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장의자에서 무릎을 꿇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몸을 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몸을 90도로 딱 돌려가지고 자기 쪽을 딱 보시면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조용히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내시면서 큰 소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걸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나중에 봤더니 여기 옷에가 허연 게 막 묻어있을 만큼. 근데요, 기도 끝나고 나서 분명한 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집이 형편이 어떻고 자식이 몇 명이고 자식이 어떤 상황이고 가족 형편과 상황과 내용들을 다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내내 옆에서 하나님 우리 자식 이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걸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2시간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끝나고 나오시면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면서 무슨 마음이 드시냐면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물론 단순히 여러분 그 기도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다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을요?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심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뜻을 고수하고 우리의 뜻을 그냥 다 아뢰고 주님 앞에 다 고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뭘요?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주님이 인도하시면 기꺼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맞출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며 놀랍게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즐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고비들을 넘어가셔서 주님과 놀랍게 연합하시는 하나 되시는 놀라운 귀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딱 한마디로 제가 쫙 정리해 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으십시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다 기도하시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의 고백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와 연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항상 보면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담감들 다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인도 대표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앞에 나가서 우리 회중들과 함께 왜 기도 인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내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인도자를 통해서 기도 인도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대표 기도라는 말도 맞기는 맞지만 기도 인도라는 말들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이게 앞에 서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긴장이 돼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해요?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하나 거기서 기도에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내 중심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주님과 영적인 대화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어떤 화려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보다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아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때때로 어떨 때는 좀 말이 좀 어눌하기도 하고 좀 표현이 그렇긴 해도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래서 그 기도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올려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세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셔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결론과 같은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인지 주님 앞에 원하는 대로 구하셨는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셨어요? 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농담처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에도 항상 명분이 중요하다고. 기도에도 구하는데요, 똑같은 것을 구하는데 주님의 명분을 갖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가 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 공부 책을 쓰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제 본인이 좀 늦게 신학교를 가셨는데, 신학교를 가실 때 사실 그 이전에는 사업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조금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시고 하셨는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본인에게 알러지가 있으셨대요. 알레르기가. 무슨 알레르기냐면, 이게 피부에 이렇게 옷감이 닿는데 화학 섬유 옷을 입으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그런 알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순면으로 된 이제 속옷, 네이만 이런 것만 입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좀 옷이 좀 변변치 않아서 해외로 출장 가실 때마다 외국에 있는 좀 가격이 좀 비싼 순면 속옷이나 네이들을 사가지고 오셔갖고 입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본인이 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신학교를 가시는데, 신학생이 막 외제, 요즘 우리로 치면 지금 막 브랜드, 외국 브랜드의 그런 옷과 네이와 또 막 와이셔츠나 이런 것들을 입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사실 뭐 옷 입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목사님 마음이 아무튼 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이제 전도사로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게 정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사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게 오히려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시험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길지도 않게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면이 아닌 다른 그냥 저렴한 일반 화학 제품이 섞인 네일을 입는데도 하나도 알러지가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주님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의 일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알러지가 일어나고 막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었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의 동기가, 그 목사님의 기도의 의도와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또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 신학교를 가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80년대 그 막 순복음교회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많이 경험할 때였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장로교인 중에서도 그 당시는 막 좀 쉬쉬하긴 했지만 막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방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뭐 장로교에서 쭉 자라오셨고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신 거예요. 방언 사관학교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랄랄랄라 하는 연습하고 저 어렸을 때도 막 농담처럼 막 그렇게 코카콜라 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막 그렇게 연습하고 했는데 막 우스갯소리로 막 계도 받는 방언을 막 넌 왜 못 받냐 막 이런 핀잔도 들으시면서까지 했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신학교를 입학하셔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신학교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성도들을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실제 방언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는데 방언을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들 지도해야 되는데 제가 방언이 뭔지를 경험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방언이 뭔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옳은지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막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실 앞에가 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앞에가 무너지고 좌우 옆에 벽이 툭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뒤에까지 다 무너지고 넓은 벌판 쫙 펼친, 실제로 여러분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됐다는 그 목사님이 마치 그러신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어떤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막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에 맞춰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여러분 놀랍게 이루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오셨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돋보기도 있고 다 화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돋보기 없으면 성경 찬송가를 보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아차 실수로 집에서 돋보기를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때 기도하셨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님 돋보기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돋보기 없이는 도저히 성경을 볼 수 없으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간증으로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셨대요. 항상 돋보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돋보기가 필요하신 적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셨기 때문에. 한 성도님도요, 일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일본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믿음을 결심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중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변변치가 않으니까 주님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에 주님 가정에 가서 꼭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심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이 틀어져 가지고 빨리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니시는 길이 택시가 잘 다니는 길이 아니래요. 부지런히 가도 아무리 가도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저히 주님 약속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그런데요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저쪽에 택시 한 대가 유턴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한테 택시를 타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저기서 가시다가 이렇게 유턴해서 오셨냐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갑자기 유턴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내 요구에서부터 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아뢰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데요 아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 그래서 누구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신비스럽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깨닫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반짝 비추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이걸요 영어로 need라고 해요. needs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나의 needs가 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want 영어로 보면 want 있잖아요. 원하다. 나의 needs가 하나님의 want로 바뀌는 것 이게 진짜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 어렵게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표현이 참 좋아요. 나의 니즈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것들을 다 주님이 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알고 계세요. 여러분 놀랍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마지막 말씀 나누면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간증했던 내용 있잖아요. 일본의 한 이오토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시길 원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출발하려다 보니까 교회 빌렸던 돈이 생각나가지고 어려운 성도 돕느라고 빌렸던 돈이 생각나서 그 갚고 나니까 얼마 남아요? 1원이 남아요. 1원 한 끼 식사 정도나 될까? 하루 체류비도 안 되는 돈밖에 안 남아요. 그거 갖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걸 사람한테 알릴까? 이 상황을 다 아니까 가서 한번 부탁해 볼까? 그거 여러분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그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을 잠깐 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개척하신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제가 막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개척교회를 섬기니까 어렵겠다 해가지고 뭐 그래도 조금 도와주실 분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저는 뭐 개척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참 경제적으로 뭐 아무런 뭐 이것도 없고 뭐 도움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잘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면서 제 어떤 형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은근히 좀 이렇게 좀 알아봐줬으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꾸 들더라고요. 이게 좀 나 알아봐서 좀 알아서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쓱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럴 때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집회.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갑자기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고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나의 궁핍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감동을 주신다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한 몇백 명 계셨거든요. 몇백 명 계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요, 그걸 사람에게 도움까지 하지 말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구하는 것들, 이걸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뭘요? 내 뜻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명분대로 주님의 뜻을 맞출 때 모든 구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단순히 이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방향들이 맞춰가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걸 굉장히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나눴어요. 뭐냐면 진짜 기도하는 분은요,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분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소리, 자기 주장이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비하심들이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시간 관계상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함 가운데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낙심치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하나님이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건지시기 원하시는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잘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